레위기 25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희는 그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을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7년에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7년마다 15% 정도의 수확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면 엄청난 손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삶의 법도가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5%의 수확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 15%라고 하는 큰 액수, 큰 소출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까워서 계속 몰래라도 경작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갈림길에 이스라엘은 서 있습니다. 동일한 갈림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을까? 15%라고 하는 그 작지 아니한 것을 놓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7년마다 한 번씩 경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내버려 두라고 하셨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이유에서부터 여러 육적인 이유까지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말이야 누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사는 동안 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경작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누리고 결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거냐, 돈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 이런 것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셨고 또 7년마다 한 번씩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필요에 대한 욕망을 늘 제어하며 살겠냐? 여러분, 요즘 시대는 특히 그래요. 욕망 과잉 시대 아닙니까?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쾌락적으로나 지식 과잉 시대요, 욕망 과잉 시대요, 쾌락 과잉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제어하며 살 수 있겠는가? 주님은 물으십니다. 3500년 전에도 물으셨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까지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농작물 지으신 분 알겠죠? 그 밭이나 경작했던 밭이나 그 산천에는 여전히 자기가 날 것이 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지낼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사회보장제도와도 비슷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땅과 나무까지도 쉬게 하시는, 그래서 지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7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는 이 일이 7번 반복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49년째겠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7째 달에 열흘날, 7째 달 7월이 되는 거죠. 7월이 되는,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7월이 되면 49년째 되는 해의 7번째 달 7월이 되면,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습니다. 종교력에서 7월, 우리로는 9월 10월이에요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7월은 종교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대속제일이 거기 있고 나팔절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중요한 절기가 이렇게 시작이 막 집중되어 있죠. 7월이 왜 그러냐? 이때는 또 우리랑은 좀 기후가 좀 달라서 그런데 우리는 겨울이 끝나고 3월이 되면 따뜻해지면서 파종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추수가 다 끝나고 7월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리는 때예요. 이른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파종을 시작해요. 수확을 다 끝내고 이른 비가 오는 가을이, 우리나라는 수확의 계절이지만 중동의 이스라엘은 그 가을이, 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서 그죠? 그때에 이렇게 파종을 시작하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7월이 신년처럼 되어져 버리죠. 신년이 됩니다.
그래서 7월이 중요한데 이 안식년을 7번 반복하는 49년이 지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뿔나팔 요벨이라 그래요. 숫양의 그 뿔을 요벨이라 그러는데, 숫양의 뿔을 잘라서, 요벨이는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 있는 뿔이 있고 쭉 뻗어 있는 뿔이 있는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뿔은 쭉 뻗어 있는 뿔이에요. 그 요벨을 불러라 그러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뿔나팔을 부는 이 때를 50년째 되는 그 49년이 지난 7월이니까 50년째가 되는 그 날을 너희는 희년이라 불러라. 그래서 이 희년의 히브리어 원래 단어를 보면 요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벨이라 부르죠. 근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희년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뭐 기쁨의 달 뭐 이렇게 해서 뭐 기쁨의 해, 그래서 희년 이렇게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기쁨의 해라기보다 돌아오는 해예요. 돌아올 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에 시작이 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년이 되는 안식년이 있고, 그 해가 지나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서 이때는 2년 동안, 그죠? 2년 동안이 다 모든 것이 멈춰지는데, 특별히 50년째가 되는 때에는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각각 소유지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소유지를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왜 가족이나 소유지를 떠나 살게 됐을까?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가 아니에요. 농경하는 사회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그런데 농경하는 사회에서 여호수아 때에 땅을 지파별로, 족작 부족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부여받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자기의 경작지를 떠나게 됐고 가족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뭐 전쟁 상황을 제외하면, 전쟁포로가 된 걸 제외하면 다 빚을 못 갚았기 때문이에요. 빚을 못 갚으면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경작지를 떠나야 했고 가족을 떠나 살아야 했어요. 노예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율법,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경작지를 돌려받고 저당 잡혔던,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희년이라 요벨이라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 이러한 규정을 왜 주셨을까? 왜 50년마다 한 번씩, 우리로 따지면 모든 경제활동을 쉬는 것이고요, 역시 희년이 안식년이니까 모든 경제활동을 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개인 회생 절차, 경제적으로는 회생의 절차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5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흐트러졌던, 떠났던, 때로 어떤 거는 무너져 내린 경제, 가정, 모든 것들을 50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
아, 이런 것을 희년이라 하고 요벨이라 하고 뿔나파를 울고 7월이구나, 이런 규례보다, 이런 어떤 율례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우리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땅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땅이나 사람이나 그만큼 중요하다. 영원한 종이 없고 영원한 노예가 없고 영원히 잃어버린 재산이나 잃어버린 땅이나 집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희년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겠고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 파격적인 사회보장제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에는 모든 것을 되돌리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50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다시 원위치에서 출발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 기쁨의 날이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되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작물에 대한 권리를 잠시 이렇게 사고 파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물주가 그 임대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임대 개념만 있는 거죠. 밭이든 뭐든. 그걸 통해서 늘 땅을 가진 사람이나 땅을 저당 잡힌 사람이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요 길게 보면요 사실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 어디 뭐 집 땅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뭐 등기도 하고 소유물도 하고 뭐 건물주니 건축주니 뭐 땅 주인이니 뭐 그건 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얘기고, 우리의 희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식에게 물려주든 어떻게 되든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네.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을 관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년은 정말 기쁨의 달이기도 이제 해기도 하겠죠. 실패하고 망하고 어려워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15절부터는 당연한 또 경제 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땅을 팔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저당 잡힙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는 뭘 계산하겠어요? 희년이 얼마 남았지? 그래서 만약에 희년이 49년이나 남았어. 그러면 땅을 비싸게 주고 사겠죠. 근데 희년이 2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땅값도 싼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겠죠. 그렇게 경제를 계산하면서 땅 주인이나 땅을 빌리 사가는 사람이나 좀 전에 말들어갔던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임대해서 살 뿐. 그리고 또 아까 말드린 거 우리의 모든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유권 등기를 아무리 해놔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임대에 사는 거 맞습니까? 내가 죽을 때에 이거 누구한테 줘야겠다, 그거만 할 뿐 결국 우리 인생이라 임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집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땅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너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나 저거나 다 우리 임대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15절 이하부터는 연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주고 연수가 적으면 돈을 적게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모든 거 할 때 네가 힘이 세고 뭐라 하더라도 형제를 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예를 들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2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 사람 다급해. 그러면 2년 남았는데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그럼 내가 52년 동안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욕심 예나 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 타고 다니고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게 다르지. 사람 욕심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 그렇게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49년과 50년에 2년 동안이나 경작을 못 하는데, 그럼 한번 보세요. 안식년 하루 있죠, 한 1년 있죠. 다음에 희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파종해서 수확할 때까지 3년 동안 그러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21절, 희년이 다가올 때는 내가 마지막 6년째 되는 해 내가 어떻게 주겠다.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에게 명령하는 거겠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희년을 놓고 보면 48년째 되는 때에는 내가 3년치 수확을 48년째 되는 해에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 다음 안식년, 다음 희년, 그 다음에 파종해서 수확할 때까지 걱정하지 아니하고 묵은 것이라도 먹게 해줄 것인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며 살 거냐? 아이고, 난 그렇게 못 산다.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없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사람의 생각대로 살 거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과 형편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보가 아니라 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산 따라 살 거냐 믿음 따라 살 거냐는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러분의 뒤를 보세요. 그렇게 과거의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돼도 살았네 그렇죠? 그게 안 이루어져도 산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과거 일이 안 되었어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더 잘 살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보는 믿음의 여행이, 믿음의 모험이 우리의 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 위에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를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따라 사는 능력이, 소망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오늘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